어제 말씀, 15장 앞부분 말씀에 이어서, 여러 왕들의 그러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딱 오늘 우리 시대의 그러한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정치가 혼란하고, 사회가 혼동스럽고, 어떤 경우에는 전쟁도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 쿠데타도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큰 혼란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세상에서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곤 할까요? 어, 살기가 힘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다. 나라를 한번 바꿔보자. 왕을 바꿔보자. 지금 딱 북이스라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지만 누구든지 왕을 죽이게 되면 왕이 됩니다. 지금 이게 북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남유다 같은 경우엔 그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러한 당위성과 명분이 있어서 그 왕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의 죄 이후로 계속적으로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여로보암,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죄에서 떠나지 않는 그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상관없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적으로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게 바로 북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왕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어제 문하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살룸을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살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이게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러한 길르앗 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이 길르앗 출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요단 서편에 있는 그러한 에브라임 지파라든가 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 되었었는데 요단 동편의 왕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그 아람의 그러한 통치를, 한동안 받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요단 동편 땅이 아람에게 빼앗기고 나서 한동안 아람의 통치를 받았었는데, 여로보암 시대 때 이 지역을 다 다시 회복했죠. 근데 회복하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좋은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게 안에서 알게 모르게 차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또 어떻습니까? 무나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에 그런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스가랴 그 스가랴가 이 반역으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되게 된 것을 보고선 참을 수 없어서 또다시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어제 말씀에서 후반에서 보았던 말씀이라고 하게 되면 그가 문하임이 이렇게 다시 왕이 되었지만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어지질 않습니다. 이어지질 않아요. 그가 아수르에게 돈을 그 1000달란트나 되는 그 큰 돈을 진짜 30톤 정도의 그러한 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아들이 아수르가 와서 나라가 멸망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그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무나임의 아들 부가이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밖에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2년밖에 다스리지를 못해요.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 많은 돈을 주고 아수르는 침략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심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아들은 2년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누가 대신 왕이 됩니까? 우리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그 왕을 이전의 왕을 죽이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힘만 있으면 왕이 된다는 것이죠. 왜 베가가 반역을 하였을까요? 우리 그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20년의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한 10년 정도 베가가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가 20년간 다스렸다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이 베가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이 베가가
아마 왕과 버금가게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권한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한 10년 정도는 그렇게 다스렸었는데, 이 문하임이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또한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반역을 일으켜갖고, 또 다시 왕이 되옵니다. 왕이 되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나라는 계속 왕들은 변하고 상황들은 계속 변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왕,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힘을 길러서 왕이 되었다 하면서 왕은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24절 말씀, 이 부가이아의 그 모습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우리 또한 베가의 모습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왕들이 마음에 들진 않아갖고 왕들은 계속 바뀝니다. 왕들은 계속 바뀝니다. 국민들도 여기에 같이 동의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이 사람들만 해갖고 쿠데타가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 한번 바꿔보자. 왕들은 계속 바뀝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에서 떠나갖고 이 사람 저 사람 왕을 바꾸고 이러한 통치 체계를 바꾸고 여러 가지로 왕조를 바꾸었지만 이들의 한결같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한결같은 죄에서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무엇일까요? 이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소망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정치가 마음에 안 들고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상황이 꼭 정치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주변에 많은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 환경들, 내 주변에 많은 그러한 모습들, 심지어는 가정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에 안 들면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이렇게 저렇게 막 내 속에 내오는 대로 행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소망이 있을까요? 저는 본질적인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왕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 그러한 것 아닙니까? 환경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대통령도 바꾸고 국회의원도 바꾸자.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민족이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참된 소망이요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되면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게 되면 어디에 만족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들 안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상황이 변하여서 되어지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들이 변하지 않는 한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왕들이 이렇게 계속 변합니다. 그러나 안정됩니까? 안정되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우리 15장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왕들이 일어났습니까? 15장 말씀에서만 봐도 여로보암,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이제 우리 뒤에 보게 되면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입니다. 이 호세아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또한 사라지고 새로운 왕들이 되어졌지만 문제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멘. 예전 문하임이 1000달란트나 되는 그 많은 돈을 주고 아수르에 입을 막겠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에 어떻습니까? 아수르가 정말로 10년도 10년 조금 더 지나갔고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돈으로 다 막히질 않아요. 왕조를 바꿨지만 그거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빼앗긴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이 이온 아벨멘 마아가는 오늘날 그 레바논하고 이 그 이스라엘하고 그 국경지가 바로 이 동네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그 땅에 한번 가서 보려고 해요. 거기 가서 가보게 되면 정말 그 레바논 그 포도원 거기에 농사 짓는 분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저기 레바논이구나. 그러고 가서 보였습니다. 요즘에 막 한참 그쪽에 전쟁의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이 지역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오냐 하면 아노와 게데스 하솔 이 부분은 이 레바논 쪽에서 이렇게 지금 이 땅을 빼앗긴 것입니다. 야노와 게데스 하솔 이쪽은 이 갈릴리 쪽으로 해갖고 단 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러한 쪽이래 갖고 갈릴리 그러한 지역의 그러한 땅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땅에서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의 레바논 쪽하고 암몬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땅, 이 북쪽에 있는 땅들이 이렇게 빼앗겨갖고 어디까지 빼앗겼냐 우리 뒤에 보게 되면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빼앗긴 거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평화에 있는 데까지 거의 다 빼앗긴 겁니다. 이 지도로 다 설명드리게 되면 어디냐 하면 북이스라엘 땅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지금 어디까지 땅을 빼앗겼느냐? 여기 잠깐만요. 여기까지가 맞죠? 어디까지 빼앗겼느냐? 여기까지 지금 빼앗긴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빼앗긴 겁니다. 여기만 지금 사실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여기만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요단 동편 땅도 지금 다 빼앗긴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위쪽으로 다 빼앗긴 거예요, 지금. 네. 여기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 산지 지역만 남아있는 곳이에요. 이 지역이 사실은 이 물도 있고 곡식도 잘 되는 곳입니다. 농사도 잘 되는 곳이고 이 지역은 비가 안 오게 되면 그렇게 많은 농사를 거둘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좋은 지역을 다 빼앗겼어요. 그렇게 왕도 바꾸고 돈도 주었는데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이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먼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인 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정치가 변하기를 기도하기도 해야 되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들이 변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죠.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남유다의 그러한 그 왕이 나옵니다. 오늘 소개하는 그러한 남유다의 왕은 요담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우리 3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담 같은 경우는 아사랴, 우시야의 아들입니다. 그가 나이 25세에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어지죠. 글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우리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아멘. 우리 그 요담 같은 경우도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죠. 우시아도 사실은 이게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담 같은 경우에는 역대하 말씀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 그에게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역대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을 봐야지만 유다 왕들 같은 역사 같은 경우에는 역대하 말씀을 보아야지만 이 왕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7장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7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와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 우시아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 분향드리는 그 제단에 자신이 들어가겠다고 하지만 요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했고 백성들까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열왕기 말씀에서 보던 것과 같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죄라고 하는 게 관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서 일어났던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것들이 단순간에 변하진 않아요. 요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려고 부지런히 무더운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백성이 다 변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5절, 우리 아까 역대하 26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27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루와 보리 만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우리 요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아수르의 그러한 침입으로 인하여서 땅들을 다 빼앗기는 가운데에서도 이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암몬을 복속하며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조공을 받고 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남유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그러한 소나기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27장 우리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들까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우리 그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은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오늘 내가 살아있는 그곳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분투할 수 있잖아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또한 은혜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왕들이 바뀝니다. 이 지역의 왕들, 저 지역의 왕들.
백성들이 그 왕들이 될 때마다 이 왕이 되면 무엇인가 조금 나아지겠지. 저 왕이 되면 조금 나아지겠지. 기대도 하지만, 그러나 왕이 바뀐다라고 하여서 나라가 바뀌질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점에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들이 정말 바꿔야 될 것은 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들은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죄악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왕들이 바뀐다라고 하여서 그것이 변하는 것이 아님을 또한 우리가 알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참된 부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시대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또한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당신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당신 앞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용기 백배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에 분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